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날씨가 점점 선선해지고 불어오는 바람이 깊어가는 가을을 의미하는 계절에 서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기 참 좋은 때인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묵상하면 할수록 더 깊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가가면 갈수록 한 말씀 한 말씀 활자로 된 단순히 쓰여진 글자가 마치 걸어 나오는 것 같이 걸어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꼭 붙들고 위로하고 또 도전하면서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남는 능력이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이 9월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근래에 저에게 큰 도전과 위로가 되는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실 텐데요. 같이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화면에 있는 것으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특별히 보시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이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몰라주는데 우리의 마음과 진심을 보시고 알아보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의 조건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고 하니까요, 그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깊어가는 이 가을에 이스라엘 왕들이 말한다는 영적인 주제로 특별히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고 각 왕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새롭게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의 이야기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북이스라엘 연대기표를 같이 한번 보시면서요, 여로보암 2세가 어떤 위치에 어느 자리에 역사적으로 서 있었는지 잠깐 찾아보시죠. 성도님들께서 화면으로 보시는 왼쪽 편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인데요, 북이스라엘은 1대 왕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요람,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이렇게 진행되는데, 여로보암 2세는 오늘 도표상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이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연구하다가 보면 이 중건동 역사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중건동 역사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역사, 이 중건동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여로보암 2세는요 엄청나게 높이 평가를 받는 왕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에 가시면 이 아합 왕과 여로보암 2세의 이 자취들이 굉장히 많이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오늘 성경을 보시면 여로보암 2세를 성경은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단 7절의 성경만 할애해가지고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짙은 자취를 남긴 여로보암 2세, 어떻게 성경은 이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이렇게 침묵하고 냉담하고 마치 냉대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도대체 왜 성경은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위대한 여로보암 2세를 이렇게 미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스라엘 왕들이 말한다. 우리 23번째 시간 여로보암 2세를 살펴보면서 세상에서는 놀랍게 성공한 왕, 위대한 왕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유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여로보암 2세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냉랭하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 이유를 오늘 여로보암 2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과연 여로보암 2세가 2020년 깊어가는 이 9월 가을의 셋째 주일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첫 번째, 여로보암 2세는 인생의 기준이 무엇인지 확인하십시오라고 이 가을 시작하며 깊어가는 가을로 들어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기준이 무엇인지 확인하십시오. 여로보암 2세의 중건동 역사 속에서의 위상은 과연 어떠하였을까요? 같이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 냉담하게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의 위상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14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이 성경이 단순히 25절을 지나가듯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여로보암의 엄청난 업적이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지도를 보셔도 크게 도움은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지도를 한번 보시죠. 이 북쪽 위쪽을 보시면 위쪽이 북쪽인데요. 하맛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그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까지, 아라바는 사해입니다. 이 사해까지 여로보암 2세가 그 영토를 회복했는데요. 이것은 솔로몬 시대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에게 북이스라엘의 광개토 대왕이라는 별칭이 붙여졌습니다. 여러분들 북이스라엘의 광개토 대왕 하면은 여로보암 2세를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로보암 2세가 회복시킨 이 다마스커스와 하맛은요, 이 무역상들이 통행하는 무역로였기에 엄청난 부를 얻게 되었고, 또 정복한 넓은 땅에서 여로보암 2세는 많은 부를 축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로보암 2세는 41년간 왕으로 다스리는데요. 그 많은 반란을 일으킨 이 북이스라엘에서 어떤 반란도 41년 동안 없었다라는 것, 이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장수하여 다스리는 왕이 바로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요, 자기의 이름의 뜻과 같이 백성을 번성케 하는 왕, 백성을 번성케 하는 왕이라는 이름의 뜻인 여로보암이라는 그 이름으로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번영과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는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이 최고의 전성기, 황금기를 이룬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저는 참 궁금했습니다. 성경은 왜 이와 같이 성공한 왕, 최고의 왕을 냉대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성공한 사람, 잘난 사람, 그리고 세상의 리더가 된 사람을 찾아서 인터뷰하고 그들의 성공 노하우를 배우려고 하는데 성경은 굉장히 이상하게 여로보암 2세 이 왕을 굉장히 냉담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로보암 2세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보셨기에 그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한 왕이었다고 할지라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여로보암 2세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같이 열왕기하 14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들 북이스라엘의 13번째가 여로보암 2세인데 첫 번째 왕 이름 기억하시죠? 여로보암입니다.
동명이인입니다. 그래서 이새라는 이름을 붙였죠. 첫 번째 왕이 바로 여로보암 왕이었는데, 이 여로보암 왕은 남유다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러 가지 못하게 하려고 단과 베들에 황금 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예배하게 하는 아주 큰 죄를 범하였던 부모들이 범하게 하였는데요. 이 부모들이 자신의 아들에게 여로보암 2세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의 인생의 기준이, 여로보암 2세의 인생의 기준이 제1대 여로보암 왕이 되게 하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의 삶의 기준은 바로 여로보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성경의 말씀대로 여로보암 2세는 여로보암의 모든 죄, 1대 왕인 그 모든 죄를 그대로 답습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여로보암 2세의 왕은 중요한 영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던집니다. 과연 여러분과 저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과 저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생각이 기준이라면 여로보암 2세와 같이 우리가 아무리 성공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주목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우리 자신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변화되는 갈등의 과정입니다.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신앙은요, 우리의 기준이 날마다 말씀 앞에서, 예배 앞에서, 기도의 자리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갈등의 과정입니다. 일본 아베 총리가 이 건강의 문제로 이 총리직을 사임하고 그 뒤를 이어서 스가 총리가 새롭게 당선이 되었습니다. 중국과 또 한국과 일본, 우리는 참 이 새로운 총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본의 아베 총리를 잇는 스가 총리가 일본을 이끌고 갈 기준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 기준이 무엇인가 다시 돌아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스가 총리가 일본을 이끌고 갈 기준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바로 아베 총리의 뒤를 잇는 것이었습니다. 스가 총리의 기준은 아베 총리였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시대적으로 중요한 일에 아베 총리를 따라가겠다는 스가 총리의 기조연설은 일본인이 아닌 저의 눈으로 볼 때 매우 안타깝게 보였습니다. 어쨌든 스가 총리의 기준은 아베입니다. 그 기준으로 일본은 어떻게 될까요? 기준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이루었고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는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께는 주목받지 못했던 여로보암 2세 왕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기준이 무엇인지 확인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기준은 과연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은 과연 무엇입니까?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우리 자신과 세상의 그 어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여로보암 2세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성경은 늘 반전의 책입니다. 중건동 역사는 여로보암 2세의 치적과 업적을 이야기합니다. 이 고적 유물에 이 여로보암 2세 시대의 놀라운 발전과 부요함을 그 유물로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의 뛰어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왜 여로보암 2세가 성공하고 형통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은 반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여로보암 2세의 성공을 칭송하지만 성경은 그가 왜 형통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 말합니다. 같이 열왕기하 14장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었음을 보셨고. 아멘.
오늘 사실 성경은요, 여로보암 2세를 이야기하면서 여로보암 2세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의 초점은 여로보암 2세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진정한 초점은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로보암 2세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입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다시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이스라엘을 도울 자가 없는 것을 가슴 아프게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12명의 왕을 거치면서 고난과 아픔과 실패와 좌절 속에 있었던 그 고난이 심한 것을 보면서, 도울 자가 없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슴 아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땅인 하맛과 다메섹을 회복하게 하시고 아라바까지 영토를 넓히실 것을 그 유명한 요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로보암 2세 왕이 뛰어난 것을 이야기합니까? 그의 업적을 이야기합니까? 그의 형통을 조명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로보암 2세가 정말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2세와 북이스라엘을 형통케 하신 것은 바로 그들을 불쌍히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 2세가 잘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여로보암을 지켜 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하였냐 하면요, 구약의 네노라는 선지자는 다 보내어 주어서 말씀을 선포했던 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30년 이후에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기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와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요, 이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과 여로보암 2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죠. 도무지 여로보암 2세는 그 은혜를 누릴 어떤 이유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향하여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1725년 영국에서 태어났던 존 뉴턴은 노예 선장이 되었어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유럽의 노예를 팔아 넘기면서 더럽고 방탕한 삶을 즐기는 그런 인생의 부류였습니다. 또한 그는 많은 노예 선장 중에서도 가장 잔인하고 포악해서 악도가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했고요, 누군가가 믿음을 가진 것을 알게 되면 그를 조롱하면서 그의 믿음을 파괴하려고 힘썼던 그런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그가 노예 무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항해길, 바다 한가운데서 그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그가 도저히 살아나올 수 없는, 그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극심한 폭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죽음의 공포에 마지막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그 순간 자신의 수많은 죄악이 영상처럼 지나갔습니다. 만약에 그동안 내가 경멸하고 거절했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는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폭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서 결국 그의 인생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아무 것이 아닌 것을 깨달은 존 뉴턴이 영국으로 돌아와서 목사가 되었고요, 자기가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던 노예를 해방시키는 놀라운 역사의 일을 이루어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은 존 뉴턴이 작곡하였던 것이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형통과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건강과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니 성경은 그를 냉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무지한 여로보암 2세를 향하여 성경은 잠잠한 것입니다. 깊어가는 가을 세 번째 주일에 이 여로보암 2세가 여러분과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인생이 어둡고 인생이 형통할 때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마십시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로보암 2세가 성경에서 조명받지 못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그 모든 일의 영광을 그가 모두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챈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성경은 여로보암 2세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같이 27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일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오랜 고통을 보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여로보암 2세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는 이 모든 영광을 가로채어서 자기가 이룬 업적과 영광으로 존경받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이 여로보암 2세에게 냉담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목회자인 제가 가끔 가장 무서울 때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가로채지는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을 때 가장 두렵고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제가 다 받고 이 다음에 주님 배울 때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로보암 2세는 그저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도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영광스럽게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서 있지는 않습니까? 한국의 성도들과 많은 교회들,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서 있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보내면서 우리 한국교회는 철저히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종의 자리로 내려와야 하고요, 주인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내려와야 하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내려와야 하고, 교회는 지역을 섬기는 영적인 우물가의 자리로 다시 내려와야 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로보암 2세가 하나님의 기준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잘나가던 북이스라엘 왕국이요, 무려 30년 이후에 BC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마는 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아픔을 처절하게 경험하였던 여로보암 2세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마십시오. 깊어가는 가을입니다. 이 9월 셋째 주에 정말 세상적으로는 화려하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작게 평가될 수밖에 없었던 여로보암 2세가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간절히 이야기합니다. 첫째, 인생의 기준이 무엇인지 확인하십시오. 이번 한 주 우리의 기준, 스탠다드가 무엇인지 확인하십시오. 둘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Amazing Grace를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하나님의 종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하나님의 제자의 자리에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예수 피를 힘입어라는 찬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이 여로보암 인생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과 같이
사도 바울의 인생과 같이, 사도 베드로의 인생과 같이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내 영광도 아니고 내가 가진 능력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가진 기준도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뜻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고백인데요. 우리 예수 피를 힘입어 이 찬양 고백하시고 오늘 말씀 잠깐 생각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납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 잠깐 이 가을의 셋째 주 여로보암 2세의 그 간절한 이야기를 우리의 가슴속에 품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기준 위에 서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취도, 우리의 성공도 마치 지나가는 백일몽과 같이 흩어지고 안개와같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 사람은 주님 앞에 영원히 기억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 속에, 우리의 자녀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고, 우리 한국교회가 되고, 우리 등마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깊어가는 가을의 자리에 서 있는데 가을은 깊어가지만 우리의 신앙은 더 연약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로보암 2세 왕의 이 이야기를 가슴에 품으며 익어가는 저 들녘의 벼와 같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로 익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의 기초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 주님, 우리는 과연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지 않고 있습니까? 교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리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남아있는 이번 한 주, 삶의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서 세상에서 기억되는 것보다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속에 기억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담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입술을 믿음의 선포로 변화시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이 땅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